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한 몇몇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어느 때에 그 기능을 잃어버릴까요? 그 힘을 잃어버릴까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혹은 들으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을 때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내 위기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어나 내용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보다 빨리 읽고 넘기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원래 책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서의 주님의 초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주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7살이 될 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많이 강조하느냐? 교회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작은 문제에도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진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상황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경고하시며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또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온전하게 서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대교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그죠? 그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아는데
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푹 하고 찔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섬김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는 나는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죄를 이기는 힘과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어쩌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돌아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야죠.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힘드니까, 나는 내 뜻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살아있는 모양만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생명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죽어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은 우리가 그 도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대교회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금과 염직 산업으로 유명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천연 요새의 지형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때 정상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과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또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기근이 넘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대 도시는 퀴벨레라는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타락과 향락이 만연했으며 그 여신의 제사장들은 남성들이나 스스로 거세를 하고 여성 옷을 입고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유하고 쾌락 중심적인 도시에서 사대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굳건하게 하라. 아직 너희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 그러니 깨어 회개하라.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깨어있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까? 뒷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합격되어야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만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온전함을 삶에 담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무뎌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무뎌지는 것, 그 보혈과 사랑과 공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예배에 뻔뻔하게 나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무뎌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안 죽어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 그 십자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듣는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는 일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가 매일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인임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기에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내가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선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이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에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5절에 이기는 자라 표현하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세대, 말씀이 우리의 상식보다 아래에 있는 시대, 기도의 힘을 비웃는 세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여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평균의 그리스도인의 시대 아닙니까? 귀 있는 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요, 진리로 살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듣기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걸 듣기 싫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 싫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기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권면이 없어집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니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진리가 있는데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불편해지는 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쉽지 않고 문제를 겪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언젠간 주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영원히 죽는다가 되지 말고 깨어있어서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